저희는 계속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여러 권의 이 시가서가 있는데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편, 또 욥기, 아가서, 전도서, 그 다음에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잠언은요 매일 삶을 위한 실제적인 안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것, 또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것, 또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올바른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요 매우 실질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사라는 단어는요 바로 우리의 모든 일, 개인적인 일이나 또 가정적인 일, 또 영적인 일이나 또 육신적인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맡긴다는 말의 원어는요 돌을 굴리듯이 던진다 혹은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던져서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짧은 메시지지만요 아주 정확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을 맡깁니다.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교회를 나가실 때는 다시 그 짐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나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즉 우리 중심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 염려, 실패가 있기 때문에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있고, 나는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자신에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우나나 이 목욕탕 같은 데를 가보시면 이런 문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민법 몇 조항에 의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나 주인이요 내가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희가요 어떤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맡기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주인을 내가 잘 알거나 나랑 친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주 쉽게 그 귀중품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맡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요
그분께 맡기지 않은 일은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 나의 자녀, 생업, 또 나의 온 생애를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잠언에 주로 나오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가끔 이 부분을 놓치고 나의 고집대로 또 나의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초능력자 혹은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행했던 그 기적은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죠.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엘리야 선지자만큼 엄청난 능력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의 생애 맨 마지막에 어떠했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낸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과 비교됐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가요, 갑자기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넉넉합니다.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도 못합니다 라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지 우리는 그가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지 못한 엘리야 자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그동안에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이 증명되고, 또 자신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번에 처단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승리가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했어요? 현실은 전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협박합니다. 또 그 모든 광경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낙심했다는 것이죠.
이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초자연적인 상황들을 보여주세요.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다음에 세미한 음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문제를 찾으셨습니까? 그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만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했다. 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아람 왕을 세우시고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심오한 뜻을 일일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직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책에 저자가 있습니다. 이남현 씨라는 분이신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책을 아시거나 또 이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성악가세요. 성악가신데 이분의 옆에는 기적 1800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보통 사람이 5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사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심하게 벽에 부딪히면서 목이 으스러지는 아주 심각한 사고를 당하면서요, 수영장 안에 30분, 그러니까 1800초 동안 있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적이라고 믿었던 현실이 막상 닥치니까요, 이제는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냐?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힘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은혜를 베푸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적 1800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맨 처음에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한 가지 품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성악가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지를 못 쓰시기 때문에 재치기 한 번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성악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된다, 너가 어떻게 성악을 하냐, 재치기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도 이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0%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결국 지금 이분이 성악가가 됐어요. 아주 왕성하게 성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정직과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공의와 정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기 32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행위가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경고하셔서 다시 그 아내를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질도 주고 양과 소를 주면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요,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 심지어는 이삭, 자기 아들 때까지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아내를 취했던 사람과 함께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예는요, 야곱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옵니다. 역시 그때도 하나님께서 꿈에 이 라반을 막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선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0절부터 15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특별히 공의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12절 말씀,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호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또 13절 말씀,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삶에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특별히 공의와 정직을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같이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나눈 말씀,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요, 저의 삶에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IT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일 저녁 비행기로 저희가 다 같이 가는데요,
저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준비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했던 분이 약 5분 정도가 계셨는데 5분들께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보니까 다 못 가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팀장님과 저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또 팀장님께서 한국에 일이 있으셔서 출장을 가시면서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팀원들을 영입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난감했죠. 그래서 전화를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제가 열심히 전화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남미 지역이니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그 선교지다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 참여하실 거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인맥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 뭐 누군가 좀 나오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제가 열심히 이제 전화를 한 3시간 정도 했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한 분도 응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분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에 너무나 큰 짐과 부담감을 갖고 그날을 지내고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와서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제가 그동안에 제가 하려고 했던 저의 교만 모든 걸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저만 가라고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고 제가 맡겼는데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날짜가 이제 저희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젊은 부부가 뜬금없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IT 선교 갈 수 있냐고, 자리가 있냐고. 많습니다. 오시라고. 그래서 젊은 부부 왔어요. 그리고 권사님들 몇 분이 또 다시 연락을 오셔서 같이 조인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팀이 원래 의료팀이기 때문에 의료 관련되신 분이 반드시 가셔야 됐어요. 뭐 도저히 안 되시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오시고요, 약사분이 오시고, 치과 의사 선생님은 또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또 오시고, 또 BBS 사역 전문가 하시는 또 사역자 전도사님 한 분이 또 다른 교회에 계시지만 또 그분도 조인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정적으로, 여러분 IT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금 김영재 선교사님께서 오랫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서 이제 그 사역의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단계 가운데, 특별히 지금 거기 현지에 있는 리더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 갖는 분야가 이 교육이에요. 교육.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학교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을 좀 요청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팀원들 중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한 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교직하신 집사님이 조인하시고요,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교수로 대학교에서 티칭을 하고 계신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맞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다 모아주셔서 지금 2명으로 시작했다가 15명으로 모든 팀이 확정됐습니다. 아멘. 정말 제가 이번 이 짧은 선교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게 결단코 아니구나. 제가 이번 IT 선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특별히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면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만 온전히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스크린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좀 보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시면서 말씀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시편 55편 말씀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